말씀의 제목,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옷을 입고 살아요. 여러분 옷 다 입고 살지요? 벗고 사는 사람? 없지요? 요즘에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펜션 같은데 강아지고 여기는 에덴 동산이야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고 에덴 동산처럼 즐기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 모두 옷을 입고 삽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죄를 짓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영의 눈은 닫히고 육의 눈이 밝아지자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숨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햇빛이 비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 비틀어지니 가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옷을 입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되기도 해요. 그죠?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이 옷을 통하여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 저런 옷을 입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신분을 알 수 있죠. 학생은 교복을 입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이렇게 옷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라는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택함 받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돼요. 아멘. 이 택함 받은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권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아멘. 우리는 거룩하고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택함 받은 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세상에서도요, 나를 불러주신 그 어떤 누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뭐예요?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자비, 친절한 마음이에요. 상냥함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자, 겸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고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5류는요, 자신의 죄든 본성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훈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5류입니다. 오래 참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누가 저에게 신앙이 믿음 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인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용납 그리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래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다는 게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과 용서의 행위가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용납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 주면 용서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얘들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자, 몇 번이에요? 70번씩 7번이면 7, 7에 49, 490번. 자, 490번 용서해줘라. 이게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해라. 언제까지?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첫걸음이고요. 사랑의 기초입니다. 용서 없이 사랑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데, 내 마음에
원수같이 여겨지고 불평이 가득 찬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됐냐? 용서로 표현됐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이웃을 사랑할 때 반드시 용서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단지 어떤 도덕적으로 봉사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바로 뒷절에 보면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와 용납하고 이런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명을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이 10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함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이웃을 위한 계명이에요. 요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며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이었어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3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해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러한 계명 다 이런 계명이 어디에 있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게 뭐예요? 완전한 띠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덮여지며 사랑의 옷을 입으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띠는 뭐 할 때 써요? 묶는 데 쓰지요? 서로 묶을 때 쓰는 거예요. 서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뭐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도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의 띠로. 완전한 사랑의 띠로. 온전한 사랑의 띠로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기 원하시고 가정이 연합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회 공동체도 연합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완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평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는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어요.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태어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낙심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평강은요, 나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평강이에요. 이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평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화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듯이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평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평강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그 마음에 평강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평안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다시 평안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말씀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사하려니까 앞에 뭐가 붙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땅에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늘나라의 대사로 삽니다. 아멘. 대통령 대신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대사로 부름받아서 나갔는데 그 대사가 대통령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날로 자르는 거야. 그날로 잘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처럼 말해야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셔야죠. 아멘이 너무 작아. 예수 그리스도로 편지로 사셔야죠. 할렐루야. 그게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는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준 메시지를 그대로 가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계획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다시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되니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대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계속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닙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쁜 소식이 오게 해주세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계속. 제가 이렇게 기도해줬던 어떤 권사님도 날마다 좋은 소식을 보내와요. 네, 회복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대사로 살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기쁜 일을 주십니다. 행복한 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움으로 찬양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말이 뭐예요?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생각 속에, 너희 사상 속에. 아멘.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오는 것은 다 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네 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육의 본성으로 가득 찼으니 나오는 것이 늘 육의 본성만 나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 저는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육의 속성으로 가득 차서 나오는 것이 육의 속성만 나오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늘 여러분 삶 속에 영의 것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98편에서 100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음으로. 아멘.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이거 다 말씀이에요. 계명이 증거가 법도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의 속을 채우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고 청명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19편 시편 119편 10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는 길에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빛이 되어주셔요. 빛을 비춰주셔요. 여러분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등불이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는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함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 네.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풀어집니다. 찬양할 때 열려집니다. 찬양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버리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심으로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 사랑의 옷, 그리고 평안과 감사의 옷,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채워 찬송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